영지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우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요,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위험 신호가 오고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마음이 나뉘고 있다는 거예요. 분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손자병법이나 최근 군사학에서도요, 적군을 무너뜨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그 안에 밀정들을 심어놓고 이 마타도로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외세가 보낸 간첩이냐 아니냐 알아보려면요, 딱 한 가지예요. 민족을 분열시키느냐 단합시키느냐. 그 일제가 우리나라 침략에 들어올 때도 분열시켰단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14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편지를 보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사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책, 여호와의 책,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의 책,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책. 그 글에 대한 권위를 확실하게 성령이 영감을 주어서, 여러분 계시란 말과 영감이란 말은 다릅니다. 계시란 말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준 것까지만 우리가 봐. 나머지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세상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여준 것까지만 연구하는 게 신학이에요. 근데 이 영감이란 건 뭐냐면요, 이 계시를 보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들은 워낙 주장을 잘하거든. 그래서 이 계시를 보존하려고 기록을 남겨요. 기록을 할 때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약 신학과 신약 신학에 나오는 그 내용으로서 충분하니까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시가 완성돼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객관적 복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누가 혹시 뭐 어디서 계시 받고 왔다면 100% 이익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 완성한 걸 지가 뭘. 근데 이 기록을 할 때에 이제 사람을 기계적으로 딱 손잡고 그렇게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사람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유기적으로 사용했어요. 유기적. 그리고 글자를 잘 보존하도록 지켜주셨는데 그 성령의 영감으로. 그래서 이걸 영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아무튼 이제 로마 교회를 보니까 분열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 구약만 알고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골치 아픈 거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냐면, 야, 니들이 지금 믿음이 강하다고 자꾸 연약한 자들 우상 제물 갖고 발발발 떨고, 그렇잖아요. 뭐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여린 자들은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 장 더 뒤로 가면 14장 어제 했어. 어제 걸 보시면 돼요. 그 문제를 갖고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냐면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아주 까딱한 아주 딱 선 사람들이죠.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는 믿음이 강해 라고 서 있는 사람과
차별의 눈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 시대에 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이게요, 그 목회자의 삶이에요. 목회자는요, 하루 종일 일과를 보면 자기를 위한 일과가 없어.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자기에 빠져나가죠. 그리고 기도해 주죠. 여러분, 상담이란 게 그 사람이 자기가 딱 나는 한 30분만 하다 가리라 그러고 옵니까? 어떤 분들은요, 자기 근무 시간이 한 5시간 필요. 그럼 5시간을 목회자에게 다 채우고 가. 그럼 그걸 다 들어줘야 돼. 그 안 들어주면 상처가 됩니다.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 목회자는 24시간이라는 유한한 공간이 똑같아.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의 이 마음에 맺혀 있는 그것들을 다 들어줘야 된다. 상담의 제일 원칙. 끝까지 들어라. 들어라.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상대방을 기쁘게 하게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거예요. 자, 여기 명시화시켰어, 성경에서. 2절에. 로마서 15장 2절.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 이제 인용한 걸 오늘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비방이 막 나한테 미쳤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마음이 왜 나뉘느냐? 자기의 주관이 들어서 자기의 주관. 이거를 철학적으로는요, 특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했잖아요. 응?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의 내용과 비슷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일을 구원했다는 구원사적인 게 보편이에요, 보편. 근데 이 특수에 빠지면 마음이 다 나뉘어져.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추면요, 이게 다 보편사적 건데. 보편적인. 그래서 이 보편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보편을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특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의 해석하기 기본이에요. 특수는 뭐냐? 정파, 정당,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입장, 소견, 이런 특수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보편적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본받아 사는 데 있어서 인내와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위로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 자,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그리고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구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 사탄은요, 이걸 어떻게든 분열시키려고 그래. 어떻게든 마귀 망가뜨리려고 그래. 그때는 마음이 나뉘게 하는 거거든요. 한만 맞춰서. 구약 시대 때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혈통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왜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니까. 근데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임했단 말이에요. 이거 몸이 성전인 거예요. 몸이.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고 그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갈라지면 안 돼. 한만 같아. 그래서요. 교회는 건물로 중심 모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제가 루이스 펄콥이 얘기했던 종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적 있죠. 종교는 게 뭐냐? 영과 육이 있을 때 이 영과 육의 결합체, 이게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 예레미야서에서도 내 마음에 그 마음. 근데 영과 육이 분리되고 인생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도 없어져. 좋았던 마음, 부부간에 사랑하는 마음. 현실에서는 부부이지 천국 가면 남편 부인도 없어. 이 땅에 살 동안 천국 잘 가게 하려고 서로 보조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끝까지 자기들만이 구원받고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 자기들이 한 발짝 양보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막 분열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갈라지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 건 것이 150개가 넘는데요. 파악된 것만. 파악 안 된 것도 두수이 많고. 우리 선배 중에 정정희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깜짝 놀랐대. 그 교회 미장이가 있는데 오늘 갑자기 목사님 다음 주에 목사한테 봤는데 좀 와서 축하해 주세요. 그래. 아, 목사한테가 무슨 축하야. 축하는 단어 듣고도 놀랬고, 그리고 그분이 신학 공부한 거를 못 봤거든. 근데 보니까 일주일 신학 공부 시켜갖고 안 쓰시는 데도 있더래.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는 이거 망할 징조가 너무해. 왜냐면 그거 관리가 안 되는 이거 뭔지 아세요? 분열돼서 그래. 분열될 때 뭐 어떻게 한지 아세요, 여러분? 서로 진리래. 상대방은 비진리래. 그러면서 싸워. 그 희한한 게 뭐냐면 여러분, 보수 교단일수록 분열이 많아. 그게 왜 그러냐면 보수 신학의 사람들이 내가 오랫동안 그 모태 신앙으로서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이거는 성경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제 주관적인 게 좀 들어갈게요. 뭐냐면은 수직적 인간관이야. 보수는 수직적인 인간관이야. 상명하복. 그러니까 쥐가 우두머리 돼야 되는데 우두머리 또 있으면 갈라지는 거야. 근데 이제 교단 중에 좀 진보적 교단들이 있어요. 요것들은 또 이렇게 잘 안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수평적 관계야. 이게 뭐냐면은 여기는 장을 하려고 막 서로 올라가려고 그래. 특권이 많으니까. 근데 수평적 인간관계가 뭐냐면요. 이번 올해는 A라는 사람이 맡았으면 다음엔 B가 맡고 그 다음에는 C가 맡고. 근데 이 독재국가일수록 그냥 막 서로 장이 돼가지고 한번 잡으면 안 놓쳐. 막 수십 년 동안 집권하잖아요. 가문 대대로 막 집권도 하고. 자,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 했냐면 서로를 받아들여라. 이방인도 받아들여라. 이방인들. 바울은 성도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있잖아요. 새벽 기도도 하고 기업 예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는데 형제와 다툰 일 있으면요. 그거 무효야. 하나님 받아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빨리 가서 형제하고 우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권하고 서로 사랑하고 거기에 나아가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으나 나는 서바나를 갈 것이다. 자기는 이 스페인 쪽 이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서바나가 스페인이에요. 거기로 가고 싶었는데 결국 이제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되죠. 그래서 내가 로마로 못 갈지도 모르니까 너희들은 이제 서로 화합하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요지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여기서 잡히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가이사랴로 후송됐다가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는 서바나로 못 가고 로마로 가게 돼요. 인생이란 게 지 뜻대로 됩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여러 번 노력했다는 걸 밝히면서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일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성도들 보기를 열망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디든 니들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서로 간에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고 사랑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국가와 민족도 그리고 사회도 그리고 또한 직장도 사업처도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조직이 되면 한마음만 뜻에서 다 모여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서로 특수에 빠져가지고 서로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삽니까? 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으라고 가르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 한마음만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멀리 있어도 서로 마음이 통해.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라든가 중직들은 멀리 살아도 우리 늘 새벽 기도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이 예루살렘 교회 가뭄이 멀리 있잖아. 근데 여기 교인들한테 니들도 여기 교회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도와줘라 이거예요. 물질로 도와줘라. 왜요? 한마음만 되게 하려고.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자,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이기심을 버려야 돼. 오직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희생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기회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 있는 나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와 같이 남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을 마칩니다.